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카롱 하우스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는 완전 날씨가 많이 더워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아마 밖에 나가시면서 확실히 좀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학교도 온라인으로 계속 수업을 듣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학교도 계속 다니고 있고 교회도 예배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어지는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정말 매일매일 새롭게 기대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한 생명의 주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진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맘으로 고치시는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기.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그 앞에 나와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찬양해.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시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음 모아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지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주님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잠잠하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구원의 기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치료자이자 생명의 주님의 온기가 우리의 온몸에 스며들어 코로나의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빛 대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어느덧 5월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3개월이 되어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고 가족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도 당연히 받아들였던 것들이 이제 내 손에서 벗어나자 그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드렸던 예배, 간절함이 없었던 예배 모두 회개합니다. 전통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을 찾는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이제 곧 모든 예배가 회복이 되어 다시 모두가 모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만끽하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며 천군 천사들을 보내시어 다같이 영광의 주님께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1편 말씀 저와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들을 것이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1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오답 노트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은요, 다윗 왕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왕이었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매우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다윗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네. 이런 어떤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에게 많은 또 복과 은혜를 받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의 왕 그 다윗의 삶을 점수로 평가한다면은 몇 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0점 만점에. 예, 다윗의 삶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시편 51편 말씀이 쓰여지기 전까지는 아마 100점짜리 삶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말씀은 다윗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었지만 다윗의 삶에도 죄가 있었고 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이후에 쓴 시가 오늘 바로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자,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은 다윗은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됐죠. 그리고 그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범죄한 사실을 감추려고 자기 부하를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죄를 잊고 살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그 고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51편 말씀이 바로 그런 다윗의 회개, 그런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모습이 적혀 있는 그런 시편이에요. 자, 오늘 저는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로 생각했을 때에 다윗의 오답 노트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왜냐면요, 다윗은 어쩌면은 밧세바를 범하기 전까지는 100점짜리 인생을 살았고, 아니 나단 선지자로 인해서 그 죄가 드러나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는 100점짜리 인생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의 삶은 100점짜리 살았을지 몰라도 낙제받는 삶으로 나아갈 뻔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답을 다 적어놓고요, 100점짜리 정답을 다 적어놓고 이름 하나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낙제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고3 수험생들 OMR 카드 과목 표기 똑바로 하세요. 네. 우리가 이처럼 내 삶에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정결의 그 거룩의 포인트를 놓쳐버리면요, 100점짜리 삶을 살면서도 낙제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자기 삶에 실수하고 범죄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사실은 100점짜리 삶을 살고 싶지만 사실은 많이 문제도 있고 틀리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해서 오늘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의 오답 노트를 통해 우리의 삶에 우리 영혼에 또한 오답 노트를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세 가지 원리를 좀 볼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했던 그 삶의 모습에 세 가지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윗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뭘 합니까? 문제를 틀리면은 난 틀렸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틀렸네? 이거 왜 틀렸지? 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게 죄가 있다면은 나는 죄 없는 사람이야 매일 합리화하면서 정당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의 원인이 무엇일까? 나의 죄 때문은 아닌가? 라면서 나의 삶의 문제와 나의 삶의 죄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잘못을 한 사람이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식하는 거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정말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우리 삶의 오답 노트를 시작하는 데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으면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거였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걸 알았어요. 자, 여러분이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죠. 다시 개념 원리로 돌아가야죠. 다시 정석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내가 틀리는 문제를 계속 틀리고 내가 범죄하는, 내가 실수하는 부분에서 계속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그것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 또 우리 삶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로 돌아가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 영의 새로운 정결한 영혼을,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로마서 7장 18, 1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성경의 전체적으로 말하는 하나의 포인트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정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고 바르게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선한 모습이 없습니다. 제 속에 하나님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오답노트의 세 번째 또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으로는 은혜를 인식하는 것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자, 문제를 푸는 것의 목적은 그냥 문제를 푸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점수를 받고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를 나의 삶의 즐거운, 공부를 즐거워하는 네,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내 삶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것처럼 내 삶에 그냥 문제가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인되고 부족하지만, 나는 또 틀릴 수 있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고, 실수하지만 주님, 내가 또 이번에 실수했네요. 내가 또 죄인입니다. 나는 틀렸어요. 나는 글렀어요. 나는 이제 떠나겠어요. 나는 하나님 얼굴 볼 면목이 없어요. 난 지난 5월 3일에 드라이브스루로 선물 잔뜩 받아갔는데 지난 5월 7일까지 나는 한 번도 말씀 안 봤어요. 지금 찔려서 끄면 안 돼요. 여기서 끄면 안 되고 즐겨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나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 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많은 친구들이요, 교회 오다가 중간에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술 마시는 게 좋고 흡연하는 게 좋고 저는 욕을 안 하고는 못 살아요, 뭐 이런 굉장히 사실은 사소한 이유들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거나 교회를 처음부터 안 가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 삶에 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교회를 가면 생길 거라는 거 아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여전히 죄인된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가면은 그것이 찔리고 그것이 불편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가면은 예수님 믿으면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부딪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딪히는 게 싫어서 처음부터 피해버리는 거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그냥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그냥 문제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틀리고 내가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고 하면은, 그런데 그 문제를 계속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내 안에는 그냥 세상이 좋고 내 안에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이 난 왜 이렇게 즐거운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만 그럼에도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에게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우리의 입술에 사실 진실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삶의 오답 노트들을 써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오답 노트 시편 51편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생각해보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나의 삶의 주님의 즐거움을, 구원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또 마카롱 하우스 워십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